누가복음 7장 36절 50절 대독할 때 여러분들은 눈으로 같이 따라 읽으시면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대독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더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은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설교 제목 두 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 띄워주세요. 시작. 참된 은혜를 알고 참된 신앙생활 하자. 참된 은혜를 알고 참된 신앙생활 하자. 아멘. 참된 은혜, 참된 신앙생활, 줄이면 참된 은혜를 알아야 참된 신앙생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짓 은혜, 은혜도 가짜 은혜가 있어요. 진짜 은혜가 있고 가짜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나타내고 있는 그 은혜를 알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된 교리적인 지식적인 은혜를 알고 있는지 오늘 잘 분별해서 참된 은혜를 알지 못하시는 분들은 참된 은혜를 경험하시고 그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은 더 많이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들 은혜를 경험하셨죠? 네. 다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죠. 네. 나는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또 그 은혜가 무엇인가 항상 기억하시고 그 은혜 속에 머물러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저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또 다른 각도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셔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 그리고 바리새인 그리고 제자들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 이제 베드로 또 그 도시에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인 여자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예수님께서 이제 어느 마을로 가셨는데 바리새인이 특이하게 예수님을 초청을 해요. 자기 집에.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유난히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하기를 선생님 우리 집에 오셔서 같이 식사 좀 하시죠. 같이 교제합시다.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응하시고 그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셔서 함께 식사를 하시려고 앉으셨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식사를 사람들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 동네에 깜짝 놀랍게도 죄인인 여자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의 집에 오셔서 식사를 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이 죄인인 여자, 그러니까 자기도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동네 사람도 다 저 여자는 저 여자 저 못된 년 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당하는 그 여자란 말이죠. 그 여자가 말도 못하고 예수님 식사하시려고 딱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 계시는데 예수님 뒤로 와서 그 발에다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내고 그 눈물로 발을 적시고 그것도 자기 긴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다 깨끗하게 닦아드리고 그리고 자기가 준비해왔던 향기나는 그 향수죠. 그것을 이렇게 뿌려드리고 계속 예수님의 그 입에 들어오실 때부터 앉으셨을 때부터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죠. 왜 저런지 모르죠. 그러니까 역시 바리새인은 바리새인답게 정죄를 일삼죠. 그것도 예수님을 정죄하죠. 야, 저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엄청난 이정을 나타내 가지고 뭔가 좀 얻을 것이 있을까,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맞을까 라고 반신반의해서 우리 집에 초대했는데, 저가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면, 저가 선지자라면 저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그것도 모를까. 저것도 모르고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야? 자기가 선지자라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힐난하죠. 바리새인답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아유,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데 세상에 저 여자가 발을 만지는 거, 저 여자가 자기 발을 닦아주는 걸 용납하고 있어 라고 비꼬고 속으로 비난하죠. 대놓고는 못하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지라 그 속을 훤히 알고 그 속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소리까지 예수님은 선명하게 들을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 판단 다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다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대고 말씀하시기보다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특별히 잘 예수님을 쫓았던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바리새인에게 들으라 그 얘기죠. 그래서 그를 쳐다보지 않고 베드로에게 쳐다보기를, 야 시몬아,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 할 말이 있다. 선생님 말씀하시죠. 야, 어떤 사람이 돈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한 두 사람이 와가지고 돈을 빌려갔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빌려갔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빌려갔다. 500데나리온 하면 지금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얼마나 될까요? 1데나리온은 남자가 하루 버는 품삯 정도 되죠. 500데나리온, 남자가 500일 동안 일한 금액. 그러면 1년 하고도 1년 뭐 한 4개월 정도 잡고, 그러면 연봉이 뭐 한 7천, 한 1억 가까이. 자, 넉넉하게 잡아서 한 1억을 빚진 사람, 또 한 사람은 1,000만 원을 빚진 사람. 그런데 아무리 돈 빌려준 사람이 빨리 돈 좀 갚어, 아무게 이 사람아 빨리 돈 좀 갚어, 아무리 해도 이 사람도 돈 1,000만 원 갚을 능력이 없고 저 사람은 더더욱더 돈 1억 갚을 능력이 전혀 없어요. 두 사람 다 형편이 똑같아. 형편이 똑같아서 이 사람이, 돈 빌려준 사람이, 이 채권자가 그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자네들 말이야, 아이고 얼마나 가정에서 바가지가 긁히겠나, 얼마나 집에 들어가면 바가지 긁히겠나, 돈 못 번다고 얼마나 또 집에 들어가서 또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가. 그리고 어깨는 쭉 처져가지고, 그 빚에 시달려 보신 분 혹시 계신지 모르겠는데, 카드비만 쫓겨다녀도요, 몇십만 원 카드비만 쫓겨다니고 맨날 막 돈 갚으라고 카드비 그 대금 결제하라고 그 카드에서 전화만 받아도요, 사람이요 심란하고 힘이 빠져요. 제가 과거에 청년 때 경험해 보니까. 뭐 당신이 이거 안 갚으면은 고향에 그 시골에 당신 부모 연락처 다 알아냈는데, 그때는 그래, 지금은 뭐 못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저 청년 때는 그게 뭐 카드회사에서 비일비재하게 그런 전화했습니다. 당신 그 고향 어딘 줄 알아. 당신 고향에 부모님 어디 사는 줄 알아. 전화번호도 다 알게 됐어.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전화해가지고 그 돈 달라고 할 거니까 빨리 며칠까지 돈 갚아. 그랬다니까요. 그러면 이게 하늘이 노리잖아요.
무슨 힘이 있어요? 아무 용기도 없죠. 삶에 낙이 없죠. 그래서 불쌍히 여겨서 이 사람이 두 사람 불러놓고 자네들 그냥 빚을 내가 다 그 채무를 다 탕감해 줄게. 다 그것을 다 결제한 것으로 다 갚은 것으로 내가 다 이렇게 사인해 줄게. 이제는 자유야. 이제 끝났어. 이제 당신들은 빚이 없어. 하고 두 사람이 돌아갔다. 자, 제자 베드로야.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그 탕감해 준 사람, 그 돈을 빌려준 사람, 그 사람을 누가 더 사랑하겠냐? 뭐 이건 상식이죠, 상식. 제일 나이가 어린 사람 누군가? 황희한테 물어봐야겠다. 황. 누가 더,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돈 빌려준 사람을 더 사랑하겠어? 존경하고. 1억. 맞았어, 1억. 현대판으로 1억. 성경적으로는 500데나리온. 맞아요. 500데나리온. 1억을 이제 그 채무를 이렇게 탕감받은 그 사람이 얼마나 더 고맙겠어요. 얼마나 더 감사하겠어요. 그렇죠? 야, 평생 잊을 수 없는 거죠. 우리도 살다 보면 누구에게 도움을 받고 귀한 은혜를 받으면 그 참 어떻게 말로도 갚을 수 없고 돈 몇 푼으로 갚을 수 없는 식사 몇 번 대접해가지고 갚을 수 없는 마음속에 은혜가 다 있잖아요. 그 뭘로 갚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평생 감사하는 거죠.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네 말이 옳다. 그러면서 그 여자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베드로야, 너는 말이야, 내가 네 집에 들어갔을 때 너는 발 씻을 물도 안 주더라. 발 씻을 물. 그런데 저 여자는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부터 냄새나는 발에 아주 입맞추기를 끊임없이 했다. 그리고 그 여자는 그 내 발을 깨끗하게 눈물로 닦아주고 향유를 발라줬다. 너는 내 머리에 감나무가 지금으로 말하면 뭐죠? 올리브유죠, 올리브. 올리브유도 발라주지 않았는데 이 여자는 그 비싼 그 향수를 내 발에 발라주었다. 그래서 많이 탕감받은 자는 많이 사랑한다. 하고 그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리고 평안히 가라. 할렐루야. 자, 잘 아시는 본문인데요. 자, 여기에 바리새인의 하나님 앞에 바리새인의 행동,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의 행동, 그리고 제자 베드로의 그런 모습,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자기 자신도 그 여자 자기 자신도 뭐 낯이 뜨거워서 부끄러워서 도대체 얼굴을 들 수 없는 자기가 봐도 자기가 너무 죄인이란 말이죠. 이 죄인된 이 여자. 자, 이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하죠.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은 자기들처럼 율법의 행위를 좀 지키면 속은 어떻든지 생각은 어떻든 마음은 어떻든지 그냥 구약의 그 율법의 행위를 사람들 보는 앞에서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하고 이 장로, 서기관, 대제사장 이런 부류들은 스스로 의롭다. 우리는 지킬 거 지켜. 우리는 율법 잘 지킨다니까. 안식일도 지키고 있고 또 어떤 바리새인은 나는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한다니까. 나는 11조 안 떼먹고 잘 바쳐. 나는 저 세리들과 같이 나는 이렇게 음탕하고 세리들처럼 나는 그렇게 더러운 존재가 아니야. 나는 선민이야.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천국은 내가 갈 자야. 라고 했던 그 부류들이 그 교만한 바리새인이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항상 정죄를 일삼죠. 우리는 선민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율법의 조항들을 이렇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고 나는 천국 간다. 그 눈으로, 그 기준으로 볼 때 자기보다 자기의 율법의 행위에 미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고 다 저주하고 다 정죄하고 다 비판하고 다 판단하죠. 야, 저것도 안 지켜. 쟤는 저것도 안 지켜. 쟤는 이것도 안 지키네. 쟤는 저거 아주 저주받았네.
하면서 막 자기 기준으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을 일삼죠. 이게 바리새인들, 바리새적인 율법주의에 갇혀버린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자, 나는 저 여자와 같지 않다. 똑같은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바리새인은 스스로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침례를 베풀 때 이들은 절대 인정하지 않았어요. 절대 이들은 죄인으로서 침례를 받지 않았어요. 빳빳하게 울었죠. 자, 이제 제자 베드로를 이제 봅시다. 제자 이 베드로는 처음에 이 어부였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직접 고향에 찾아오셔서 처음에 예수님이 제자 이 베드로를 불렀을 때 어떤 사건을 경험했어요? 밤새도록 이제 그물을 던져서 그 갈릴리, 그 요단강에서, 갈릴리에서 이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은 밤새 그물을 던져도 한 마리를 못 잡았죠. 그러니까 빈 배를 가지고 친구들과 같이 이제 강변으로, 민물이에요, 사실. 바다라고 표현되는데 민물이거든요. 강변으로 이렇게 쭉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새벽에 일찍이 얘들아 뭐 좀 잡았니? 아휴,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깊은 곳에 가서 한번 그물을 내려봐라. 근데 이들은 전문가잖아요. 이 어부들이잖아요. 근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안 내려봤겠어요? 그때는 그 시즌이 깊은 곳에서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을 시즌이 아니고 이제 강가나 얕은 곳에 지금 물고기들이 서식할 때라 다 해봤죠. 혹시나 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도 던져봤죠. 안 해봤겠어요.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근데 베드로가 당신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러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해서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큰 물고기 153마리를 잡은 거죠. 막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렇죠? 그러면서 저분은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직접 그 이적과 그 엄청난 그 능력을 경험하면서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저분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맞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맞구나. 여러분, 예수를 지식으로만 알지 말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 그의 심정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살아계신 예수님의 능력도 성령으로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병 들었을 때, 물질에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섬세하게 그 문제도 해결하실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증거하시기 위해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이적도 능력도 지금 나타내세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지금도 이적을 나타내시죠. 자, 그때 베드로가 강가로 나와서 특이한 행동을 하죠. 주님 앞에 무릎을 착 꿇고 뭐라고 고백을 해요? 베드로의 고백. 아이고, 이렇게 큰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신 것 내가 어떻게 하지 이 은혜를 갚을까요? 물고기 153마리인데 여기 한 10마리 싸드릴까요? 그렇게 고백 안 하고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유명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는 많이 앞서가셨어요 지금.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참으로 죄인입니다. 그러니 당신과 같은 분하고 나는 대면할 수 있는 나는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 난 아주 하찮은 존재입니다. 난 더러운 존재입니다. 아이고, 그러니 내게서 좀 멀리 떨어져 계십시오. 나를 좀 떠나십시오. 라고 하니까 그 고백, 그 겸손한 고백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그래 베드로야, 이제 내가 너를 고기 낚는 어부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 너를 사용하겠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의 정식 제자가 됐잖아요. 그때 겸손하게.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한참 직접 쫓아다니면서 못 본 게 뭐 있을까요? 뭐 이것저것 다 봤겠죠. 별 이상한 이적까지 다 봤고, 야, 이런 이적도 행하시네. 예수님 이런 능력도 행하시네. 그러면서
점점 베드로의 마음은 또 그 겸손한 마음이 무뎌지는 거예요. 예수님 모시고 다니니까 아마 우쭐거렸을 것입니다. 그죠? 이 친구들, 세베대의 두 아들,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 이들을 보니까, 아이고, 예수님 앞으로 왕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왕이 되시거든. 하나는 우리 형제 하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여기 권세 좀 부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안 됩니까?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베드로도 이게 처음에 그 초심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내가 네 집에 들어가니까 발 씻을 물도 안 주더라. 그런데 이 여자는 내가 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고 또 눈물로 씻고 머리털로 닦고 향유를 부었다. 너는 감람유도 내게 부어주지 않았는데 이 여자는 그 비싼 향유를 내게 부어줬다. 하면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일부러 지적해서 물어보시는 거죠. 그렇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주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복종하더니 이제는 예수님 앞에서 뻣뻣해진 거예요. 뻣뻣해져. 처음으로 예수 만났을 때 야, 내가 예수를 어떻게 알게 됐을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게 됐을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어떻게 알게 됐을까? 아니 나도 하나님이 찾아주시고 나도 하나님이 불러주셨네. 처음 예수님을 영적으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눈물 나요. 처음 거듭났을 때 처음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셨을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을 지식으로 아니라 성령으로 예수님의 그 마음을 내 안에 처음으로 경험했을 때 얼마나 눈물이 나요. 주님, 다 같은 죄인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다니 주님 참으로 어찌합니까? 감사합니다. 주님이 바로 이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주님이 피 흘리셨군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모르는데 영적으로 예수님을 딱 경험하고 만나게 되면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만나게 되면 그렇게 부끄럽고 그렇게 또 예수님 반갑기도 하고 참 많은 생각과 많은 마음이 들죠. 예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또 황공하기도 하고 참 예수님 앞에 같이 있기는 너무 죄송스럽고 그래도 예수님을 또 거절하자니 나는 망할 것 같고 지옥 갈 것 같고 참 많은 복잡한 그런 감정이 들죠.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그런데 너무 행복하죠. 처음 주님한테 너무 행복했죠. 저도 그런 경험 그때 생각을 하면 눈시울이 붉어져요. 그때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때 저도 이 성경 구절이 있는 줄 몰랐어요. 성경을 읽기도 전이니까. 처음 성경의 지식도 없는데 내가 예수님 내 마음속에 처음 그 예수님 마음을 만났을 때 그렇게 내가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내가 보여요. 예수님의 그 거룩한 그 모습 앞에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그 마음 앞에 예수님의 선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그 마음 앞에 내가 그냥 적나라하게 드러나 버려요. 그냥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것 좀 잘못해서 저것 좀 잘못해서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냥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는 같이 있을 수 없는 그런 존재. 천국에 들어오너라 해도 나는 못 들어가. 나는 스스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처음에 만났을 때 그냥 그대로 느껴져요. 아, 나는 정말 죄인 맞구나. 어릴 때 시골 동네에서 죄라고 해봐야 무슨 죄를 저질렀겠어요. 아버지 군인 출신이라 아주 혹독했고 아주 무서웠거든요. 근데 딴짓 한 번 제대로 못했어요. 그 마을 앞에 그 냇가가 흐르는데 한여름에 그 아이들은 다 가서 거기서 이렇게 수영도 하고 물장구 치고 놀아도 아버지는 그 겨울도 시냇가도 냇가에도 못 들어가게 했어요. 물 더럽다, 위험하다. 한 마리 떨어지면 절대 못 가요. 그러니까 몰래 아버지 안 계실 때 몰래 가가지고 이렇게 물장구 치고 놀았죠. 그래서 다른 애들은 다 개수염이라도 개수염 알죠? 이렇게 하는데 저는 말 그대로 땅 짚고 헤엄쳤어요. 난 그게 수영인 줄 알았어요. 땅을 짚고 이렇게 막 발 동동동 하면 이렇게 앞으로 나가잖아요. 저는 그게 수영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수영을 잘 못해요.
운동하려고 관절 때문에 수영을 지금은 못하고 있는데 몇 달 전에 뭐 한 달인가 두 달인가 해봤는데요. 아주 수영 가르쳐주는 코치가요. 깔깔깔 웃으면서 저한테 쥐도 나이가 많은데 저한테 아버님 하면서 아버님 다리를 이렇게 하지 말고요. 이렇게 하시라고요. 얼마나 놀리는지. 나는 굉장히 잘한 줄 알았거든요. 우리 팀이 10명, 12명 되는데 앞서서 5명이 쭉 가면 내가 속으로 깔깔 웃었어요. 뭐냐 저 폼이. 날 봐! 하고 이제 내가 쭉 갔더니 코치가 꽉 끌어 당겨가지고 아버님 그게 아니고 제 실체를 알았죠. 그렇게 자랐어요. 근데 뭔 그렇게 큰 내가 죄인이냐고요. 교회를 다녀도 그렇게 내가 죄인인 것을 몰랐어요. 그런데 그 주님의 양심을 만나보니까 죄인이 맞더라고요. 그 죄가 실감나게 깨달아지고 경험되면 은혜가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셔야만 됐구나. 그래서 죄가 얼마나 무섭고 더러운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지 아는 분량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죠. 내 이런 더러운 죄, 이 죄를 씻으려고, 나의 죄값을 갚으시려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예수님을 그만큼 더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참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참 은혜. 바리새인들, 이 율법 아래 갇힌 사람들은 은혜해요. 사랑하죠. 그런데 우리와 색깔이 달라요. 그 은혜의 내용이 달라요. 이 율법 아래 갇혀버린 사람들은 내가 뭔가 열심히 일하다 보면 미래 언젠가는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겠지. 이게 율법 아래 갇힌 자들의 은혜의 개념이에요. 내가 열심히 뭔가 지켜내면, 열심히 바치면, 열심히 교회 스케줄에 쫓아다니다 보면, 열심히 하다 보면 막 열심히 뭔가를 초월하고 또 초월하고 버리고 또 버리고 가정은 깨지고 파괴될지라도 그냥 뭔가 내 영혼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을 내다 보면 결국은 내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자가 되지 않을까. 내가 주님 오시면 들림받을 자격자가 되지 않을까. 이게 율법 아래 갇힌 자. 그들도 은혜는 얘기해요. 언젠가는 나는 천국 갈 자가 될 거야. 언젠가는 들림받을 자가 언젠가는 될 거야. 기약이 없죠. 그때 나의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래서 은혜는 얘기하는데 그들은 온전한 은혜가 아니죠. 온전한 은혜가 아니에요. 온전한 감사도 아니고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 로마서 4장.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시고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함과 같으니라. 아멘.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고 기록되지 않았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지 않냐. 그렇죠. 우리 중일 집사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일하고 난 다음에 이제 급여를 받았어요. 그는 회사가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당연히 합법적으로 받아야 될 급여를 받은 거예요? 회사가 은혜 베풀어 준 거예요? 아니면 중립사가 대가를 받은 거예요? 대가를 받은 거죠. 고맙긴 하죠. 나 사원으로 고용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그 정도 수준이지 이 은혜 감사합니다. 이 은혜 감사합니다. 하지 않죠. 에이, 좀 성과급 좀 더 주지. 그렇잖아요. 그는 은혜라고 하지 않아요. 품삯 받은 거예요. 싹을 받은 것이죠. 이렇게 내가 무언가를 해서, 무언가를 지켜서 내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간다면
품삯 받은 거지. 왜? 내 의를 채웠으니까. 내가 지켰어요? 하나님 율법대로 지켰어요? 시킨 대로 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명령 다 했어요? 그러니까 나 당연히 그 품삯대로 내가 일한 대로 나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거 맞죠? 이게 율법주의자예요. 이게 율법주의자. 바리새인처럼. 나 시킨 대로 했어. 이것저것 다 했어요. 그러니까 나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셔서 그냥 감사합니다. 그것을 하나의 은혜로는 말할 수 있지만 마음속에서는 진정한 은혜를 경험할 수 없죠. 무슨 은혜예요? 아유, 내가 아주 지키느라고 죽을 뻔했네. 아,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느라고 막 억지로 하느라고 아주 죽을 뻔했네. 아, 성경에 이렇게 할 것도 지킬 것도 많은 거야. 이렇게 명령도 많은 거야. 아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은혜가 은혜인지 몰라요. 근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지겹지. 아유, 하나님 할아버지 맨날 혼내기나 하고 아주 지옥은 나를 던져보려고 지옥을 만든 것 같고 아주 구원이라고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이라고는 엄청나게 높은 커트라인을 만들어 놓고 그냥 거기에 도달하기 너무 힘들게 만들어 놓고 그 겨우 이 정도면 내가 천국 갈까? 이 정도면 천국 갈까? 이 정도면 천국 갈까? 하다 지쳐버리죠. 지쳐버려. 그러니 무슨 은혜, 무슨 사랑, 하나님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 율법 아래 갇혀버린 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진실한 고백 못해요. 겉으로 막 맴돌아요. 저도 경험해보니까 겉으로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감사하는데 속에서는 안 돼 그게. 왜? 나 저주할 거 아니야? 나 혹시 지옥 보내면 어떻게 해? 주님 오시면 탈락되면 어떻게 해? 나 진짜 천국 갈 수 있을까? 내 안에 불안함이 있는데 무슨 진실한 사랑이 고백에 나와요. 진실한 그 사랑. 그 진실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했잖아요. 안 되죠. 그 율법 아래 갇힌 자들은 진실한 사랑의 고백이, 진실한 감사가 나올 수 없어요. 고백은 해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데 속에서는 불안해요.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아요. 이것이 율법 아래 갇힌 자죠.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짜 은혜라고 그래요. 가짜 은혜. 언젠가는 내가 자격이 될 것이고 언젠가는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시겠지. 그 정도의 은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정도 은혜. 예수님 피 흘렸다는 것 알긴 알고 믿기는 믿는데 내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자라고 하는 것은 안 믿어지죠. 율법 아래 갇혔기 때문에. 그래서 가짜 은혜를 은혜로 알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색깔이 다르죠.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피 흘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 피 흘리지 않았다라면 어떻게 내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자가 됐을까요? 진짜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절대 가짜 은혜에 스스로 속지 않고 그런 가짜 은혜에 속고 사는 사람들은 오늘 깨닫고 벗어나고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일한 대로 일한 만큼 받은 것은 싹시예요. 은혜가 아니죠.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뭔가를 지켜서 뭔가 열심히 내 행위로 또 선을 쌓아서 뭔가 시키는 대로 교회의 스케줄대로 다 쫓아다니면 천국에 들어가겠지라고 그런 율법 아래 갇혀버린 사람들은 내 안에 사랑이 없어요. 바빠요, 바빠. 그러니까 다 깨지죠. 나 하나 천국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힘들고 바쁜데 이웃에 대해서 무슨 진실한 사랑과 진실한 섬김과 어떤 여유가 있겠어요. 겉으로는 하죠, 겉으로는. 근데 마음을 쏟아서 진실하게 섬기거나 사랑할 수 없어요. 아유, 나 천국 가기 바빠. 나 천국 갈 자격자가 되기 바빠. 천국에 들어갈 자격자가 되기 바빠. 그러니까 이웃에 대한 사랑이 싸늘해지는 거예요. 싸우죠. 다투죠. 그리고 막 정죄하죠. 그리고 자기는 그래도 열심히 뭔가를 지켜내서 어느 정도 선에 올라왔다라고 딱 교만이 차면 그때는 야, 이거 온 지 얼마 안 됐구나, 이거. 아이고, 요것도 믿음이 시원찮구나. 아, 얘는 방언도 못하고 있구나. 아, 얘는 뭘 또 안 지키고 있구나. 아유, 쟤는 언제 성장하냐. 쟤는 언제
자기 기준, 자기가 설정하는 그 잣대를 가지고 자꾸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죠. 야, 쟤는 영적인 것도 몰라. 쟤는 기도를 5분도 못해. 자꾸 비난하기 바쁘지 절대 자기를 보려고 하잖아요. 율법의 사람들은 자꾸 자기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죠. 예수의 사람, 복음을 만난 사람, 정말 내가 어떤 죄인인지 알고 정말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 때문에 피 흘리신 것을 아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항상 나를 보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 정죄할 겨를이 없잖아요. 항상 나를 보게 돼 있어요. 나는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나는 못 이길까? 왜 이렇게 못 버릴까? 왜 나는 짜증 하나 못 버릴까? 혈기 하나 못 버릴까? 나는 음탕한 눈, 흘기는 눈 하나 나는 그거 하나 못 이길까? 나는 욕심, 탐심, 인색함 하나 못 이길까? 왜 나는 하나님을 더 진실하게 사랑하지 못할까? 내 이웃을 더 섬기지 못하고 친절하게 대하지 못하고 더 사랑하지 못할까? 하면서 항상 자기 자신을 보게 되어 있죠. 참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더 정결해지기를 원하고 더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더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죠. 그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참 은혜를 아는 사람. 율법 아래 갇힌 자, 가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자기가 바쁘거든요. 그래서 막 스케줄에 쫓아다니다 보니까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몸이 피곤하고 힘들죠. 그럼 짜증이 올라오고 무슨 친절은 친절, 막 짜증나고. 둘 다 교회에서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참 다 교회에서는 존경받는 사람인데 집에 가면은 아주 부부가 머리끄댕이 갖고 둘 다 빵 터지게 싸우죠. 애들이 뭘 배우겠어요? 야, 나 엄마 아빠 따라서 억지로 내가 교회는 가는데 고등학교만 졸업해. 아니 지금 연령이 낮아져가지고 나 중학교만 졸업해봐. 내가 등치가 아빠보다 크고 엄마보다 크니까 중학교만 졸업해봐. 아유 그놈이 수합니다. 아유 그 교회 안 가. 아 나도 자유야.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그래서 이 아이들이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다 떠나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지 않도록 우리 선생님들이 전사님이 열심히 기도하고 아이들 가르치고 있는데 많이 협력해 주세요. 많이 도와주시고 가정에서 잘 가르쳐 주시고. 그러니까 참 은혜가 없죠. 그 삶의 열매는 아주 빈약하고 처절하죠. 처참하죠. 부모와의 관계 다 찢어지고 갈라지고 형제와의 관계, 자매와의 관계, 모든 친구와의 관계 다 내가 전도해야 될 그런 관계들이 다 깨지고 다 부서져 가지고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어요. 다 찢어져 버리고 다 갈라져 버리는데 나나 천국 가기 바쁜데 어떤 여유가 있겠냐. 무슨 여유가 있겠어요. 뭐 나눠줄 여유가 있어요. 무슨 나눠줄 여유가 있겠냐. 없죠. 그런 처절한 그 열매. 그러면 그 열심을 냈다면 마음속에 시간이 지나면 아이고 이제 80% 내 의가 찼네. 내가 이제 90% 천국에 들어갈 존재가 됐네. 아이고 99% 이제 1%만 내가 내 의를 채우면 내가 자격자가 되면은 아이고 나 천국 걸자가 되겠네 라고 뭔가 자꾸 차오르면 되는데 갈수록 속은 허전하거든요. 왜? 지키려면 지킬수록 끝이 없거든. 성경을 알면 알수록 끝이 없거든요. 도대체 죄를 알면 알수록 끝이 없거든요. 도대체 얼마나 더 내가 정결해지고 얼마나 더 깨끗해지고 얼마나 내가 더 지켜내고 얼마나 내가 더 교회 스케줄을 쫓아다녀야 내가 천국 갈 자격자가 되냐. 그러니까 가져가도 안 되니까 마음이 피곤하죠. 지난주에 마음이 피곤한 거에 대해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마음이 피곤해요. 소망이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참 감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못하겠다. 지친다. 그 지옥은 가면 안 되지. 이제 종교인 되는 거예요. 아휴 그래 주일날은 교회 가야 돼. 억지로 교회가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으로 전락되고 결국은 죽어서 지옥 가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주의가 무서운 거예요.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님과 만난 첫사랑이 있는 자도 율법의 설교를 계속 듣다 보면 결국은 종으로 내려가서 저주의 자리에 내려가서 결국은 예수가 스스로 없는 자로 착각해서 믿음이 없어서 지옥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단의 역사죠. 율법주의, 사단이 쓰는 아주 큰 무서운 방법입니다.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짜 은혜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교만해졌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러셨죠. 베드로에게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나 부인할 거야. 나 부인할 거야. 닭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 3번 부인할 거야. 3번이라는 것은 완전히 부인한다는 뜻이거든요. 성경에서 3, 7, 10은 완전 숫자거든요. 네가 나를 완전히 부인할 거야. 그런 뜻이에요. 네가 나 3번 부인할 거야.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가야바 안뜰에서 그 침뱉음을 당하고 고난당하시고 그 수모를 당하실 때 그 멀리서 불쬐던 그 베드로가 막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잖아. 사람들이 야 너 그 제자잖아. 아니야. 어떤 여자가 물어보니까 내가 그 예수 저주하는데 아니야 나 그 제자 아니야. 예수님 저주까지 해버렸어요. 내가 저주하며 맹세하노니 나는 그 제자 아니다. 예수님을 저주까지 해버렸어요. 그때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딱 마주치죠. 눈이 딱 마주치죠. 예수님이 말씀이 생각났을 거 아니에요. 네가 딱 2번 울기 전에 3번 나 부인할 거다. 딱 3번째 부인하고 나서 예수님 딱 쳐다보니까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리고 나서 아이고 예수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내가 비겁했습니다. 난 아주 비겁한 놈입니다 하면서 예수님 앞에 팍 가가지고 주님 정말 죽기까지 내가 주님 따르는 약속 내가 지킬게요. 같이 죽읍시다. 같이 매 맞읍시다. 죽을 있으면 같이 죽읍시다라고 예수님을 얼싸 안았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도망가 버렸어요. 베드로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도 도망간 거죠. 그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또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베드로에게 또 나타나셨어요. 부활한 장면, 예수님의 부활한 그 현장에 베드로가 있었죠.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못 봤다고 나 못 믿겠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부러 도마가 제자들 가운데 있을 때 일부러 예수님이 또 나타나셔가지고 도마야 손에 못자국 좀 봐. 내 옆구리 창자국 좀 봐. 이걸 보고라도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보고라도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봤다고요. 그렇다고 베드로가 회심하던가요? 그렇다고 베드로가 아이고 예수님 이렇게 여러 차례 예수님이 부활의 장면을 내가 만났으니까 봤으니까 내가 이제 밖에 돌아다니면서 아우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라고 내가 마음껏 예수님 증인으로 살게요 라고 베드로가 그랬나요? 안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도 하는 말이 요한복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얘들아 그 요한 야고보 그 같은 동네 사람 어부 출신이잖아요. 나 고향 가서 고기나 잡으려고 고기 잡으러 가.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래 나도 같이 가자. 그 쪼르르 고향에 가가지고 고기나 잡고 있었어요. 안 바뀌어요. 왜?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심령이 안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는 것입니다. 한참 고기 잡고 있는데 그날도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그곳까지 오셔가지고 강가에서 애들아 뭐 좀 잡았니? 아이고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래? 그러면 멀리 갈 것 없다. 그냥 그 자리에서 배 오른쪽에다 그물 한번 던져봐. 그래가지고 그 소리가 범상치 않으니까 혹시나 했겠죠. 오른쪽에다가 딱 그물을 던졌더니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고 손짓해가지고 다른 배를 요청해가지고 2배 가득 싣고 강가로 가고 있는데 베드로가 반딱 깨달은 게 있어요. 번쩍 깨달았어요. 아, 이게 어디서 경험한 건데 이죠. 이 능력 어디서 경험했는데 처음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을 때 그 능력을 경험했잖아요. 고기 잡은 거. 아, 저 멀리 계신 강가에 계신 그 예수님 맞구나. 예,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 차례 만났기 때문에 또 빨리 깨달았죠. 아, 이거 어디서 많이 경험해 본 건데 저분 예수님이시구나. 그래가지고 배가 강가에 닿기도 전에 벌떡 뛰어내려가지고 물 위를 걸어서 처음에 예수님하고 함께 다녔을 때는 물 위를 걷다가 무서워가지고 푹 빠졌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 예수님 보더니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걸 성공을 해요.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 나가죠. 지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예수님이 그 걸어오는 베드로를 지키셨겠죠. 물에 빠지지 않도록 여기까지 오도록 예수님이 저 걸어오는 그 베드로, 물 위를 걸어오는, 나를 만나려 걸어오는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지키셨겠죠. 왕이시니까.
성경에 없지만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셨겠죠.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천사를 통해서 역사하시죠. 천사들이 낭떠러지에서 높은 곳 떨어지면 그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붙들어 준다라는 그 성경 내용이 있잖아요. 이것처럼 천사들이 지켜줘요. 우리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발이 물속에 가라앉지 않도록 천사를 보내가지고 능력을 행하셨죠. 다 아주 레드카펫 쫙 깔아주고 예수님 앞에 딱 입장하도록 신부 입장 이렇게 차복차복 신부 입장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면서 할 말이 없어. 야, 뭐 좀 잡았어? 갖고 와봐. 물고기 구워가지고 잘라가지고 주시면 야, 줘봐 먹어. 아침 먹어. 빵도 뜯어가지고 주면서 아침 먹어. 얼마나 이게 입이 100개도 할 말이 없겠어요.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 알죠? 그때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의 그 마음을 경험한 거예요. 그때 회심이 일어난 것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이 이제 아시지 않습니까?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이신 당신께서 내 안에 내 마음속에 이 고백 알지 않습니까? 들리시지 않습니까? 그래, 들린다. 좀 있다가 그래, 그러면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사랑한다면, 네가 정말 내 사랑을 알았다면 나는 내 어린 양을 먹이기를 원한다. 네가 대신 나눠주고 네가 대신 말씀을 먹여줘라. 할렐루야. 네. 조금 있다가 요한의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도, 이 다른 사람들보다도 정말 네가 나를 더 사랑하냐?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 내 양을 치라. 조금 있다가 요한의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매고매 3번씩 물어보시니까 3은 완전 숫자라고 하는 것이죠. 진짜 나 사랑해? 이런 거거든요. 3번째, 진짜 네가 나 사랑해?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이제 알겠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를 사랑하시는지 정말 알겠습니다. 그래,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그 말씀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우리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임마누엘 하신 거예요. 함께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의 마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의 가슴에 부딪혀 오니까 이제는 그 예수님 마음으로 심령으로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 부끄러운 거, 창피스러운 거, 자기 체면, 자기 사회적 위치 다 집어던지고 목숨 아까운 거 집어던지고 그 예루살렘의 그 넓은 길거리 가서 막 외치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는 구세주다. 하나님 아들이 맞다. 다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을 얻어라. 순교하기까지 그 예수님을 사랑해서 바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았다는 것이 믿어지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요. 예수님의 이적, 능력 쫓아다니면서 많이 봤어요. 그것으로 안 돼요. 그것으로 안 돼요. 이적, 능력, 그것으로 마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열심히, 뭔가 열심히 지켜서 교회 스케줄 열심히 쫓아다닌다고 내 심령이 바뀌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마음은, 내 심령은 복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바뀌는 거예요. 주님의 피 흘리신 그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부딪혀 올 때, 내 안에 경험될 때, 아, 나는 참으로 더러운 자구나.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지 못했구나. 내 이웃을 참으로 사랑하지 못했구나. 주님의 마음이 성령으로 부딪혀 올 때 비로소 내 더러운 죄가 깨달아져요. 발견돼요. 그리고 회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이런데 나는 참으로 더럽구나. 나는 이제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우리 주님처럼 삶을 살아가야지 라고 우리의 심령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겉으로 열심히 낸다고 해도 은혜, 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심령은 안 바뀐다니까요. 처절한 열매만 나타나요. 처절한. 아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다 포기하고 열심을 내고 열심을 내고 이 정도 열심을 내면 내 안에 평강이 올까? 이 정도 열심히 오면, 이 정도 열심히 지켜내면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음성 좀 들려줄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내면 내 의의를 채우면은 너는 이제 천국 갈 자가 됐어 라고 뭔가 주님이 내 안에 음성을 들려주실까? 혹시나 해서 더 열심을
내봤지만은 비참해요. 처절해요. 마음은 항상 불안하고 공허하고 허전하고 모든 관계는 다 깨져 있고 주머니는 다 털려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 열매는 참혹하고 비참해요. 마음은 너무 지쳐있어. 너무 지쳐있어. 더 이상 못하겠다. 더 이상 못하겠다. 뭐 얼마나 더 하라는 거야 도대체. 그냥 대충 하고 살아. 그렇게 하자니 불안하고 열심히 하자니 답은 없고 끝은 없고 언젠가 주님 앞에 내가 정말 처절하게 솔직하게 두려워서 그런 고백도 못하는데 너무너무너무 이제 마음이 피곤하니까 주님 앞에 정말 솔직하게 덜덜 떨면서 고백한 적이 있어요. 주님 정말 이제는 지쳐서 못하겠습니다. 과거에 정말 내가 이제는 주님 앞에 지쳐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들림 맞는다는 것. 도대체 얼마나 내가 더 해야겠습니까? 나는 이제 피곤하고 나는 지쳐서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했더니 예수님이 핀잔 주시고 야 네가 감히 나한테 그런 말을 해? 그렇게 하시지 않고 비로소 예수님이 그렇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자백하니까 너는 나를 사랑해서 열심 낸 게 아니야. 너는 그저 두려워서 열심 낸 거야. 너는 그저 지옥 안 가려고 그저 두려워서 떨면서 열심을 낸 것이지 나의 사랑을 알고 참 은혜를 기억하며 열심을 냈던 게 아니야. 그러니까 피곤하지. 그러니까 힘들지. 얼마나 충격받은지 몰라요. 주님 사랑하면 열심히 냈잖아요. 아니, 두려워서 열심히 낸 거야. 이렇게 하면 천국 갈까? 이렇게 하면 들림 받을까? 깜짝 놀랐어요. 한 대 얻어맞은 거죠. 그렇구나. 그러면서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그 장면 항상 제가 기억해요. 가끔 제가 그래서 이 설교 이 내용을 예화로 들거든요. 그때 처음 내가 시골교에서 예수님 만났던 그때 그 시간이 항상 그 시간으로 돌아가요. 그렇게 힘들고 지칠 때 성령님은 항상 내 기억을, 항상 내 마음을 처음 주님 만났던 시골교회 그 마룻바닥에 무릎 꿇었던 그 어린 나를 항상 조명해줘요. 그때 그 자리로 돌아가라. 그때 그 자리로 돌아가라. 그때 그 신앙의 자리로, 그때 그 너와 나와의 그 관계의 자리로 빨리 돌아가라. 돌아오라. 그러면서 맞다 하면서 제자리로 돌아가서 이제 주님을 사랑함으로 열심히 일할게요 하다가 계속해서 율법적인 설교를 또 듣고 하면 그 주님과의 그 친밀했던 그 관계가 또 다 바싹 깨져 있어요. 또다시 다람쥐 찻바퀴 돌듯이 또 마음에 두려움, 근심, 걱정, 염려, 껍데기만 열심히 내고 마음에는 참 행복이 없고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이 안 나오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고백이 잘 안 나오고 또 그때로 지친 상태로 또 가요. 그래서 뭐가 잘못됐지? 그래서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막 기도하다 보면 또 성령 하나님이 그때로 또 조명해줘요. 너 왜 그 자리에서 또 떠나갔니? 너 내 앞에서 왜 또 나를 박차고 떠나갔니? 주님은 우리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것이고 주님은 그것을 더 기뻐하시는 것이죠. 참 은혜 속에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좀 설교를 좀 줄여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가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진짜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정말 죄가 무엇인지 철저하게 죄를 깨닫지 못하고 한 번의 뜨거운 회심, 이런 한 번의 뜨거운 거듭남의 경험이 없는 사람, 예수님의 피 흘리신 그 은혜, 예수님이 이런 나 때문에 피 흘리셨구나, 예수님이 피 흘리지 않았다면 나는 지옥 갈 자가 맞구나 라고 뜨겁게 처절하게 그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그럼 주님이 만나주실 것입니다. 희미하게 만났던 그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만날 거예요. 뜨겁게 만날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피 흘리신 그 은혜를 더 뜨겁게 만나게 해주세요. 더 깊이 만나게 해주세요. 간절하게 진실하게 기도하다 보면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그 정결한 마음속에 내 마음이 다 조명돼요.
거울을 보는 것보다 더 선명하게 주님 만나면 내 모습이 속사람이 확실히 드러나요. 완전히 보이게 되었어요. 그때 눈물 쏟고 콧물 쏟고 주님 앞에 처절하게 울부짖으면서 그래서 주님이 이런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셔야만 됐군요. 이런 나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만 됐군요. 참 은혜를 경험하면 변질이 안 돼요. 조금 나태해질 수 있고 가다가 조금 게으러질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 본질에서 벗어나진 않아요. 절대 배도할 수 없어요. 절대 주님을 부인할 수 없어요. 내가 가는 방향을 절대로 방향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 은혜를 아는 사람. 그리고 율법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그 순간 분별이 돼요. 이게 구원이구나. 이 길로 가는 것이구나. 이것이 좁은 길이구나. 이렇게 가는 것이구나. 그런 은혜를 경험하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 속 진짜 은혜를 누리며 경험하며 살다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지금 그 참 은혜 속에서 벗어났다면 다시 돌이키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다시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럼 과거의 저처럼 반드시 응답하세요. 반드시 그때 주님 만났던 뜨거웠던 주님과 친밀했던 그때의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셔야 돼요. 그런 복의 길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야, 이런 은혜 받았으니 내가 주님 닮아야지. 내가 주님 사랑해야지. 내가 이웃에게 친절을 베풀어야지.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그러면서도 또 연약하고 나약한 내 모습 때문에 또 가슴을 치죠. 야, 참 은혜를 받은 사람은 또 실수하고 잘못하면 에이, 사람인데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안 돼요. 내가 왜 그 생각을 했을까? 내 마음속에 더러운 마음을 품은 것까지도 막 힘든 거예요. 내가 왜 그 사람의 그런 마음을 품었을까? 내가 왜 그 생각을 했을까? 내가 그런 말을 했을까? 하면서 막 내가 찔리는 거죠. 내가 찔려. 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왜? 때가 묻었기 때문에. 이게 더러운 때가 또 묻었구나. 그러면서 주님 나 때문에 피 흘려 죽었는데 내가 또 죄를 용납했구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씻어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자가 천국 갈 자요 주님 오시면 들림발 들 자인 것입니다. 그때 주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참된 은혜를 알고 참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은혜를 알게 되면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 이웃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이웃에 대해서 친절을 베풀게 돼 있죠. 더 참게 되고 더 이웃에 대해서 봉사하게 되고 더 섬기고 사랑하게 되죠. 하나님 볼 때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계속 그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참 은혜를 아는 사람은 계속 하나님이 그 길로 가게 하셨어요. 그 좁은 길로 가게 하실 것입니다. 좌로나 우나 치우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에베소서 3장 14절.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그 넘치는 사랑을 알되 끝없는 그 넓은 사랑, 끝없는 그 길이와 그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그 사랑, 그 충만한 사랑을 계속 경험하기를 원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참 은혜와 참 사랑과 참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지 못한 분이시든지 아니면 경험했는데 무언가에 의해서 주님과 관계가 깨졌든지 하시는 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나 좀 회복시켜 주세요. 주님, 나 좀 만나주세요. 베드로가 만나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베드로 만나주잖아요. 쫓아다니면서.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 우리 주님께 초청하면 주님 우리 안 오시겠어요? 우리 안에 계신데 그 주님이 나타내실 거란 말이에요. 이미 주님 우리 안에 계시죠. 그 주님이 그 자신을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을 나타내실 거예요. 그분의 거룩함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참 은혜를 다시 회복할 것입니다.
그 길로만 가야 돼요. 그 길로만. 은혜 받은 자답게 사는 거. 나는 은혜를 받았으니 예배한다. 은혜를 받았으니 찬양한다. 은혜를 받았으니 나는 헌금한다. 은혜를 받았으니 충성한다. 은혜를 받았으니 나는 사랑함으로 내 이웃을 섬기겠다. 나는 은혜 받은 자야. 나는 사랑받은 자야. 내가 이래봬도 나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야. 큰 사랑 받은 자야. 나는 주님 피 흘려서 내 죄를 다 예수님 갚으신 나는 그 은혜를 경험한 자야. 뭐가 두려워요? 우한폐렴 조심하고 조심하세요. 그런데 두려워할 일은 아니에요. 조심하세요. 그러나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력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얕잡아 볼 때 원수는 일할 수 없어요. 얕잡아 볼 때, 그것도 객기 부르라는 것도 절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내 안에 그 충만함이 넘칠 때 질병도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조금 내가 뭔가 부족하고 조금 꺼림칙하면은 또 피해야죠. 예배도 조금 피해야 되고 같이 모이는 것도 좀 피해야 되고. 그러나 내 안에 믿음과 담력이 있고 내 안에 자신감이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킨다는 그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해지면 괜찮아요. 하나님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늘 주님과 가까이 하시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설교가 몇 가지가 되는데 오늘 이렇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거짓된 은혜가 무엇인가? 참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는 계속 참 은혜를 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참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속에서만 참된 은혜 속에서만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나머지는 그냥 종교생활 가짜예요. 거칠해요. 그러니 주님은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보시죠. 형식도 중요해요. 안 되니까 예배에 참석하고 안 되니까 형식적으로라도 기도에 참석해서 하다 보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형식을 제가 이렇게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형식도 굉장히 중요해요.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육체를 억지로 끌고 와서 예배하는 자리에 앉고 기도하는 자리에 내 육체를 끌어다 놓다 보면 그 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그 속에서 참 은혜를 경험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 신앙생활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기뻐요. 즐거워요. 평강이 넘쳐요. 감사해요. 그리고 두려움은 내게서 멀리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점점 내 모습이 변화된 내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네. 중일이가 은혜 받고 선혜가 은혜 받고 하니까 서로를 보면서 도전받고 있죠? 나도 우리 남편처럼 신앙생활 잘해야지. 우리 아내처럼 신앙생활 잘해야지. 가정이 그렇게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실 때 딱 5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참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된 신앙생활 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참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의 심정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내게 경험시켜 주시옵소서. 진실하게 우리가 소리 높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